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8, 9절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들의 심적으로 겪는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절대적인 빈곤을 안다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서머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외부적 환난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되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 표면적으로 볼 때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고 온갖 고난을 받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잘 버텨내야만 합니다. 시험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환난이 10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는 환난이 극심한 환난이겠지만 그 핍박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도 그냥 몸이 아프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괜찮아질까? 이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이 10일이라고 하십니다. 잠깐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이 성장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금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성과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고난은 더욱 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볼 때 평생 자기 힘과 노력으로 또 거짓된 속임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왔던 그 야곱은 결국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면서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그 형님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어서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또 취업이나 시험 등 자기 삶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 거의 두려움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그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무기력감이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재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잠시 잠깐 동안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려고 고난을 주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가 커지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풍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전진하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마귀가 몇몇을 옥에 던지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여나 너가 죽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충성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각 사람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156년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기독교 박해가 대대로 발생했을 때에 체포당했습니다. 그는 회유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한 번이라도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당신 나이가 벌써 86세 아니냐, 이제 노인 아니냐, 한 번만 저주하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렇지만 이 폴리캅은 내 평생 86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산채로 불태움을 당했던 것이죠.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해의 때에는 정말로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안의 때에는 생애가 다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면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계획들, 그런 아집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고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언제나 충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신앙이 좀 희미해지고 그렇게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처럼 더욱 신앙은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에 그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엘리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더욱 강건해지고 갈렙처럼 더 강건해지고 폴리캅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센 머리가 될수록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려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무감각해지지 이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며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를 보면 머리 리끗한 권사님들이 참 예배당 그 맨 앞에서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 신앙이 식어버리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충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충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성심을 키워주시고 결국에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새벽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향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기력이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고 더 주님을 붙들고 영적으로 더욱 또렷해지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뜨겁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